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의 역사와 함께 치유의 기적도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옆에 구걸하던 병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술렁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것으로 이미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이 기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일어섰고 걷고 뛰기도 하고 그 사람은 원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저 사도들의 능력인가? 영적인 힘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 신비한 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그 사도들, 그들이 행한 이 기적을 보면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도 제자들은 그저 도망하기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되던 제자들인데 그들을 무시해 왔는데 신경 쓰지 않는 우스운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능력자들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크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유대 사회를 지탱해왔던 종교적 상식과 기반,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율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세웠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를 죽였다. 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이 찔리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고난받고 박해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줍니다. 추수기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에도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농부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죗값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결말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저주에 처한 농부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운명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자,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죄 사함을 누리는 자, 그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죄짐을 벗게 되는 날, 행복해지는 날, 유쾌해지는 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구원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편해지고 죄책감만 씻어내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의 역전, 영원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구원의 날, 그 역전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치유를 받은 그 안진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일어선 자, 인생을 역전시킨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예배하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는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다리는 있었지만 퇴화되어서 마치 젓가락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육은 하나도 없이 다 근육이 말라버린 다리. 일어선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걷고 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일어났고 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을 주는 능력, 금과 은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보배로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예수.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구원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